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 주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운유한 자를 지도하시니 운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지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여
사랑과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쏟으시며 희생하신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 이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 따라 재물도 팔고 친구도 팔고 유혹과 마귀 사탄에 파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며 사랑과 희생을 다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다하는 간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가오는 사술절을 지나면서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흥을 꿈꾸는 교회란 주제로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세 기간 동안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는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생각하여 사랑과 희생의 흔적을 본받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처럼 겸손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외쳤던 주제처럼 부흥을 꿈꾸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힘을 쏟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신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성과 지력과 체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곳에서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노안으로 병상에서 또한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간만의 환우들과 어르신들, 주님께서 환처를 만져주시사 나음을 입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만을 찬양하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제부터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왕 중 한쪽만 택해야 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죠. 만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정신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당당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다가 행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우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갈수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받고 인정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여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신앙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불편해지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만 예배드려야 하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 동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갈등을 피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동료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7집사를 택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집사의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는데 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을 때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들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곧 어려운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겠다며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다윗은 아무런 권력도 재력도 없는 도망자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과 따뜻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도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만났지만 그 굴곡진 고비마다 다윗을 한없이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보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기 때문일까요?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던 그 시기를 제외하면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 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에 끌렸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비웃으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지만 왕에게 지금 돌을 집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옆에 있던 다윗의 충복이었던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그를 죽입시다.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됩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큰 고난 속에 빠뜨리고 수없이 생명을 위협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다윗이 했던 말을 떠오르게 하는 대답입니다. 그때도 아비새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눈앞에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원망보다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어땠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고 사랑받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인데 시므이는 이후에 다윗의 사람이 돼. 그 이유가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친족이자 압살롬의 추종자였던 시므이는 다윗의 신하가 되어 일평생 충성을 다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죽어서 이제 그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려고 할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의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윗 곁을 지키고 솔로몬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열왕기상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진실로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는가를 본다면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던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군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요새를 바라보던 다윗이 무심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말 한마디에 세 용사가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물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과 세 용사가 함께 끌어안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애정과 신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쩌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마음을 열고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그런 힘이 있고 다윗이 바로 그 힘을 직접 보여준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환심을 얻으면 세상살이가 훨씬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세상의 관심을 얻고 사랑을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와 말과 행동을 세상에 맞추는 것은 당장은 인기를 얻고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구미에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금세 그 사람에게 돌아서 버리고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심은 진짜 사랑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연로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전부 졸거나 성경책을 뒤적뒤적거리거나 자꾸 시계만 쳐다보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목사님은 점점 맥이 빠져서 힘들게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일 앞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때부터 다시 용기를 얻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마쳤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말씀은 정말 할머니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까? 할머니는 아직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말씀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며칠 전에 오랫동안 키우던 염소가 죽었는데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그 염소가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났디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왕이 말을 타고 가면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환호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 그 환호는 말에게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이 왕이 없으면 자기가 그 관심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왕을 땅에 내동댕이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광을 혼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쪽을 향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절대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 아래 거할 때만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즐거움과 이익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만족,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사랑은 저절로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섣부른 오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도 시간에 누가 찾아오면 기도를 마친 후에 만나든지 아예 비서실에서 기도 시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찾아온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통령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을 외면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또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하나님을 믿는 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절망이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 존귀한 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성경은 그의 최후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슬퍼하는 사람 하나 없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가 갖지 못했던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없었기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동생들을 칼로 죽이고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서 우상을 드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권과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내와 아들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의 동정조차 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깨와 방법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에는 비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삶에 적용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도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 삶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정벌레처럼 웅크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베풀 차례라는 것이에요.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격려하시고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다윗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또한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모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1000번제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은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당회에서 이번에 의논하기를 우리가 매년 사랑 나누기를 하면서 사랑의 빵을 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도 기억나시죠? 네, 매년 우리가 사랑의 빵을 나누는데 올해는 사랑의 빵을 하지 않고 천사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천사 헌금이 뭐냐 하면 한 구자에 1,000원인데 1,004명이 1,000원의 헌금을 내서 합치면은 천사니까 얼마가 되죠? 104만 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해서 요거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매년 주위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신 요 헌금 가지고 그렇게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올해는 따로 바자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자회 수익금 가지고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자회를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우리 사순절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끼 금식 정도 하면 충분히 이 천사 헌금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헌금 봉투에 가족의 이름을 쓰시고 그만큼의 계좌 수만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내야지 이러고 만원 이렇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10,000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 이름을 갖다가 저 뒤에 이제 이름을 지금 현황편 뒤에 붙여져 있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 낸 구자에 그러면 10,000원 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윤풍은 집사님 10,000원 냈다 이러면 윤풍은 이렇게 10번을 적어서 쫙 그냥 나열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히 가족만큼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헌금을 하시고 천사가 채워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저 뒤에 이제 이름에 견출지의 이름이 자기 식구들 이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적혀져 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면 한 350명 되니까 1번부터 350번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자연스럽게 또 350번 하고 그 다음에 또 350번 하면 거의 1,000명 넘게 되니까 한 3,000원 세 구자 정도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주 이제 현황판에 이름이 붙여가겠죠. 붙여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쯤에서 한 번 더 헌금해도 되겠다 싶으면 또 헌금을 하시고 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4월 첫째 주 부활주일까지니까 한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열심히 또 우리가 헌금한 만큼 그렇게 해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예요. 그 태산을 이루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할 계획이니까 절대 처음부터 욕심내서 많이 내지 마시고 그냥 자기 가족씩 그리고 봉투에는 한 장에 그냥 자기 가족 이름 싣고 다 적으면 됩니다. 한 장씩 또 들고 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지금 적지 말고 그냥 한 장에 이름 가족 싣고 다 이름 적어서 그렇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천사헌금은 바로 우리 사무관사한테 주면 저 뒤에 라벨지에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이 헌금함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름은 저 뒤에 적혀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4명까지 딱 맞춰지면 끝나는 걸로 해서 그거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한다라는 것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사순절은 사랑 나누기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특송 21구역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남성교회 헌신예배 오후 예배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옆교회인 용당교회 정용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찰장입니다. 그래서 시찰장이 되시는 우리 정용호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남성교회 임원들은 예배 후에 1시 40분에 찬양대실로 모여주시면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하니까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오후가 아니라 3부 예배 후에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일의 금식 릴레이 기도 우리 14일부터 시작되는데 금식 한 끼 하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천상금 내면 제가 보기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사순절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스쿨 모집하고요.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에 내일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읽고 쓰는데 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창구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